안녕하십니까. 사회자 말씀대로 이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엊그제 더웠는데 벌써 쌀쌀해졌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지난번에도 세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세월이 좀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할 차례인데요. 원래 16장을 한번 양이 너무 많아서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1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17장 1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좀 드리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도에 프랑스에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이웃집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그 집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집을 사고 싶은데 그 집이 예쁘고 좋으니까 대단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는가 하면 그 당시 이 노인네는 나이가 90이었고 변호사는 4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노인네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집을 파시면 또 다른 데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이 집을 파시고 이사 가지 마시고 이 집에서 계속 사세요. 할머니가 사시는 동안 매달 집값을 5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자기는 죽으면 남겨줄 사람도 없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약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90세니까 오래 사시면 5년 더 살겠나? 길어봐야 10년 더 사시겠나?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90세에서 20년을 사셨으니까 110세잖아요. 110세가 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30년을 살아도 30년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47살 때 집을 계약하고 30년 지났으니까 77세잖아요. 그런데 변호사가 77세 되었을 때 변호사가 먼저 죽었습니다. 변호사가 죽은 뒤에도 할머니는 2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자녀들이 매달 50만 원씩 드려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사시는 동안 드리기로 계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32년 동안 지불한 집세 총 금액이 거의 2억 원이 됩니다. 이 노인이 변호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노인이 5년을 사신다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가질 수 있잖아요. 길어봐야 10년을 사신다고 해도 6천만 원만 주면 내 집이 될 수 있는데 32년을 사셨으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6배에서 7배를 더 많이 지불한 거예요. 최소한 3배에서 6배를 더 지불하게 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90세면 47살인 변호사보다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앞에 앉은 청년들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지만 2배는 되죠. 그렇지만 이 청년들보다 제가 더 오래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상식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다. 아브라함도 이 변호사처럼 그러한 삶을 살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내 앞에서 걸어가라. 오늘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14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데 14년 만에 찾아오셨다면 14년 전에도 찾아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방패다. 나는 너희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긴 뭘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자식도 하나 없습니다.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종, 그가 상속자가 아니라 너희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분명히 믿었습니다. 너희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거다.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라는 못 낳으니까 대리모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 13년 후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뒤에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17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바로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16장에는 아브라함이 86세. 자,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 13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13년, 16장과 17장이 13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간에 어떤 이야기나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기록되지 않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곳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침묵하셨다. 뭐 이렇게도 보고, 물론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침묵하신 건 맞죠. 그런데 또 어떤 곳에는 기록할 만한 의미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14년 동안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대충 알아볼 수 있는데요. 16장 16절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잖아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지냈을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함께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과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마엘을 위해 모든 삶을, 모든 것을 쏟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 오직 이스마엘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7장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죠. 17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리고 17장 15절과 17장 15절과 16절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 17장 17절 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이스마엘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세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과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몰라요. 말을 안 해줬으니까. 오늘 본문 17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7장 후반절에 가서 드디어 이삭이라는 게 나오죠. 자,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상속자 있잖아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날 거다. 그 상속자가 이스마엘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지난 13년,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냥 무의미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스마엘을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 세월이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거든요. 86세, 손자가 아니라 정송자 낳을 나이 아닙니까? 86세면. 이 정손자를 낳을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죠. 그리고 더 기쁜 것은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 너희 몸에서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상속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닌 걸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자라고 믿고 있어요. 86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는데 하갈을 통해서는 바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에 딱 끊겨버렸잖아요. 또 13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더욱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상속자라는 것을 믿게 됐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우리의 생각이 맞잖아. 하갈을 잘 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게 된 거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이스마엘을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은 무척이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13년의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심히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오직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 헛된 세월을 보냈다. 제가 안산동부교회를 2010년도에 떠난 지 지금 딱 13년째더라고요. 보니까 올해가. 그래서 저는 13년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13년의 세월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동안 저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헛된 세월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성격이 좀 모가 나서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합리한 것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꼭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판사 노릇하고 검사 노릇하고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내가 해결하려고 설치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고백하면서도 저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생각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까지 오는 동안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별로 반가운 기색이 없어요.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다시 17장 1절입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까? 너는 지금 13년을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다. 네가 잊고 있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해요. 또 전능한이라는 말은 충분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하나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한 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맞는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다는 거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내 앞에서 행동해라. 나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또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 표준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이런 데 쭉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런데 실상 내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은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 직장 사업,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는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사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저는 계산부터 합니다. 계산부터 해요. 이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걸까?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찾진 않겠습니다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진짜 믿느냐 이거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가능성이 없어.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아닌 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돼.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열심이 아닌가.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있었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따르거라. 아니면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 믿음 없이도 따라갈 수 있어요. 졸졸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 엉뚱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면 딴짓을 못합니다. 늘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다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은 내 뒤에 계시지만 내 앞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야만 너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